안녕하세요. 법구경 오디오북을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가장 친근하고 널리 읽히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총 26품, 423개의 개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1품 쌍품. 첫 번째 품은 쌍품입니다. 마음의 중요성과 선악의 대비를 다룹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르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락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이기고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을 품는 자에게는 원한이 그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이기고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자에게는 원한이 그친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그치지 않고 오직 원한이 없어야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죽을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다툼이 그친다. 아름다운 것만을 보고 감관을 절제하지 않으며 음식을 절도 있게 먹지 않고 게으르고 힘없는 자는 말아가 굴복시키리니 마치 약한 나무를 바람이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 부정한 것을 관찰하고 감관을 잘 절제하며 음식을 절도 있게 먹고 믿음이 있고 정진하는 자는 말아가 굴복시킬 수 없으니 마치 바위산을 바람이 흔들 수 없는 것과 같다. 때가 없는 자가 누런 가사를 입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자제와 진실이 없는 자는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다. 때를 벗어버리고 계율을 잘 확립하고 자제와 진실을 갖춘 자야말로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진실한 것을 진실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은 삿된 생각의 경지에 머물러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진실한 것을 진실하다고 알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하지 않다고 아는 자들은 바른 생각의 경지에 머물러 진리에 이른다. 지붕을 잘 이지 않으면 비가 새듯이 마음을 잘 닦지 않으면 탐욕이 스며든다. 지붕을 잘 이면 비가 새지 않듯이 마음을 잘 닦으면 탐욕이 스며들지 않는다. 제2품 불방일품. 두 번째 품은 불방일품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정진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하니 악을 행한 자는 두 세상에서 모두 슬퍼한다. 자신의 더러운 행위를 보고는 슬퍼하며 고뇌한다.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하니 선을 행한 자는 두 세상에서 모두 기뻐한다. 자신의 청정한 행위를 보고는 기뻐하며 더욱 기뻐한다. 이 세상에서 고뇌하고 저 세상에서도 고뇌하니 악을 행한 자는 두 세상에서 모두 고뇌한다. 내가 악을 행했구나 하고 고뇌하며 악한 길에 떨어져서는 더욱 고뇌한다.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하니 선을 행한 자는 두 세상에서 모두 기뻐한다. 내가 선을 행했구나 하고 기뻐하며 좋은 길에 태어나서는 더욱 기뻐한다.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방일하여 실행하지 않는 자는 남의 소를 새는 목동과 같아서 수행의 과보를 얻지 못한다. 비록 적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법에 따라 행하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지혜로 마음이 해탈한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수행의 과보를 얻는다.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은 죽음의 길이다. 불방일한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분명히 알고 불방일을 즐기는 지혜로운 자들은 불방일을 기뻐하며 성자들의 경지에서 즐거워한다. 저 현명한 자들은 항상 굳게 정진하며 지혜로우며 인내하여 번뇌가 없는 최상의 열반을 증득한다. 정진하고 생각이 깊고 청정하게 행하며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제하며 법에 따라 살고 불방일한 자는 명성이 날로 높아진다. 정진과 불방일과 절제와 자제로서 지혜로운 자는 홍수도 떠내려갈 수 없는 섬을 만든다. 지혜 없는 우매한 자들은 방일에 빠지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불방일을 가장 소중한 보배처럼 지킨다. 방일에 빠지지 말고 사랑의 즐거움에 탐닉하지 마라. 불방일하게 선정을 닦는 자는 큰 안락을 얻는다.
지혜로운 자가 불방일로서 방위를 물리칠 때 그는 슬픔 없는 지혜의 궁전에 올라가서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니 마치 산 위에 있는 자가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방일한 자들 가운데서 불방이라고 잠든 자들 가운데서 깨어 있으니 지혜로운 자는 앞서 나아간다. 마치 빠른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는 것과 같다. 마간다는 불방이람으로써 신들 가운데 으뜸이 되었다. 불방일은 칭찬받지만 방일은 항상 비난받는다. 불방일을 즐거워하고 방일을 두려워하는 비구는 큰 것과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결박을 태워 없애면서 나아간다. 불방일을 즐거워하고 방일을 두려워하는 비구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이 열반에 가깝다. 제3품 마음품. 세 번째 품은 마음품입니다. 마음의 수양과 통제에 관해 다룹니다. 떨리고 흔들리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려운 마음을 지혜로운 자는 곧게 하니 마치 화살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곧게 하는 것과 같다. 물고기가 물에서 무트로 던져졌을 때 펄떡이듯이 이 마음은 마라의 경지를 벗어나려고 떨고 펄떡인다. 제어하기 어렵고 가벼우며 욕망하는 곳으로 떨어지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좋다. 마음을 지키면 안락을 가져온다. 보기 어렵고 극히 미묘하며 욕망하는 곳으로 떨어지는 마음을 지혜로운 자는 지킨다. 마음을 지키면 안락을 가져온다. 멀리 돌아다니고 홀로 다니고 형체가 없으며 가슴속 굴 안에 있는 마음을 억제하는 자들은 마라의 결박에서 벗어난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법을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자는 지혜가 완성되지 않는다. 탐욕 없고 성냄 없으며 마음에 번뇌가 없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 몸이 무랑아리처럼 무상함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견고히 하여 지혜의 무기로 마라와 싸우고 승리한 것을 지키되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이 몸은 머지않아 흙 위에 누워 생각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질 것이다. 원수가 원수에게 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에게 하는 것보다도 잘못 향한 마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더 크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밖의 친족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올바로 향한 마음은 그보다 더 훌륭하게 해낸다. 제4품 화품. 네 번째 품은 화품입니다. 꽃에 비유하여 깨달음과 수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누가 이 땅과 연마의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정복하리요? 누가 잘 설해진 법구를 숙련된 자가 꽃을 따듯 채집하리요? 배우는 자가 이 땅과 연마의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정복하리라. 배우는 자가 잘 설해진 법구를 숙련된 자가 꽃을 따듯 채집하리라. 이 몸이 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음을 알면 마라의 꽃화살을 꺾고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리라. 꽃만 따며 마음이 탐착된 자를 죽음이 잡아가니 마치 잠든 마을을 큰 홍수가 휩쓸어가는 것과 같다. 꽃만 따며 마음이 탐착되어 욕망이 차지하는 자를 죽음이 지배한다. 벌이 꽃의 색깔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만 빨아 날아가듯이 현자는 마을에서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남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보지 말며 다만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만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름다운 색깔을 가졌으나 향기 없는 꽃과 같이 잘 설해진 말도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향기도 있는 꽃과 같이 잘 설해진 말도 실행하면 열매를 맺는다. 많은 꽃으로 많은 꽃다발을 만들듯이 태어난 인간은 많은 선업을 지어야 한다. 전단향이나 다갈라향이나 연꽃향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진다. 선한 사람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 전단향이나 다갈라향이나 바식기향이나 연꽃향 등 이런 모든 향기는 덕인의 향기만 못하다. 덕인의 향기는 가장 뛰어나서 신들에게까지 이른다. 불방이라고 해탈한 이런 덕인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찾지 못한다. 더러운 쓰레기 무더기 속에서 연꽃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나듯이 어리석은 중생들 가운데서 정등각의 제자가 지혜로서 빛난다. 제5품 우품. 다섯 번째 품은 우품입니다. 어리석음의 특징과 그 해로움을 설명합니다. 밤이 길다. 잠들지 못하는 자에게, 길이 멀다. 지친 자에게,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윤회가 길다. 가다가 자기보다 낫거나 같은 동반자를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어리석은 자와는 사귀지 말아야 한다. 내게 아들이 있다. 내게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닌데 하물며 아들이나 재물이겠는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어리석은 자는 그 까닭에 현명하지만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 어리석은 자가 평생토록 현명한 자를 섬겨도 법을 알지 못하기는 숟가락이 국물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자가 잠깐 동안만이라도 현명한 자를 섬기면 곧 법을 안하니 마치 혀가 국물 맛을 아는 것과 같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원수로 여기며 다니면서 괴로운 과보를 낳는 악업을 짓는다. 한 뒤에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울면서 그 과보를 받는 업은 잘한 업이 아니다. 한 뒤에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과보를 받는 업이야말로 잘한 업이다. 어리석은 자는 악업의 과보가 익지 않는 동안은 악업을 달게 여기지만 악업의 과보가 익을 때에는 괴로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가 한 달씩 쿠사풀 끝으로 음식을 먹는다 해도 바른 법을 관찰한 자의 공덕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은 악업은 곧 응고하지 않으니 마치 짜낸 우유가 곧 응고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악업은 어리석은 자를 따라다니기를 재로 덮인 불이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식이 해가 될 뿐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운을 파괴하고 머리를 깨뜨린다. 어리석은 자는 거짓된 명예를 구하려 하고 비구들 사이에서 우위에 서려 하며 승원에서 권력을 잡으려 하고 다른 집안에서 공양을 받으려 한다. 제가자와 출가자 모두 내가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게 하자. 크고 작은 일에 모두 그들이 나에게 의지하게 하자.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니 욕망과 교만이 더욱 커진다. 이익을 얻는 길이 따로 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따로 있다. 부처의 제자인 비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공경을 즐거워하지 말고 홀로 있기를 힘써야 한다. 제육품 현자품. 여섯 번째 품은 현자품입니다. 참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지켜보는 자를 만나면 잘못을 지적하고 숨은 보물을 가리켜주는 현명한 자를 만났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자와 사귀면 좋을 뿐 나쁠 것은 없다. 훈계하고 가르치며 부정한 일을 막아주는 자는 선한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악한 사람에게는 미움받는다. 좋지 않은 벗과 사귀지 말고 비열한 사람과 사귀지 마라. 좋은 벗과 사귀고 존귀한 사람과 사귀어라. 법을 마시는 자는 마음이 맑아져서 즐겁게 잠든다. 현명한 자는 성자가 설한 법을 항상 즐거워한다. 치수기사는 물을 인도하고 화살 만드는 장인은 화살을 곧게 하며 목수는 나무를 다듬지만 현명한 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자는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의 물이 맑고 고요하듯이 현명한 자들은 법을 듣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선한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집착을 버린다. 선한 사람들은 애욕을 탐내어 말하지 않는다.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닿아도 현명한 자는 요동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아들이나 재물이나 나라를 바라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자야말로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바른 사람이다. 사람들 가운데 불사의 저 언덕에 이르는 자는 적다. 그 밖의 사람들은 이 언덕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법이 잘 설해졌을 때 그 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을 건너서 저 언덕에 이를 것이다. 현명한 자는 어둠의 법을 버리고 밝음의 법을 닦아야 한다. 집에서 출가하여 홀로 있기를 즐기기 어려운 곳에서 즐거움을 구해야 한다. 욕망을 버리고 소유가 없이 현명한 자는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깨달음의 보리분을 올바로 닦고 집착을 버림을 즐기며 번뇌가 다한 광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다. 제7품 아라한품. 일곱 번째 품은 아라한품입니다. 모든 번뇌를 끄는 성자의 경지를 설명합니다. 여행을 마친 자에게는 슬픔이 없고 모든 면에서 해탈한 자에게는 모든 결박이 끊어졌으며 열뇌가 없다. 마음 챙김이 있는 자들은 출발한다. 그들은 거처에 즐거워하지 않는다. 마치 백조가 연못을 떠나듯이 그들은 이 거처 저 거처를 버리고 간다. 저장할 것이 없고 음식에 대해 바로 알며 공하고 무상하다는 해탈의 경지가
그들의 대상이니 그들이 간 길은 공중을 나는 새의 길과 같이 알아보기 어렵다. 번뇌가 다하고 음식에 탐착하지 않으며 공하고 무상하다는 해탈의 경지가 그들의 대상이니 그들이 간 길은 공중을 나는 새의 길과 같이 알아보기 어렵다. 감관이 고요하기가 마부에게 잘 길들여진 말과 같고 교만을 버리고 번뇌가 없는 자는 신들도 부러워한다. 땅과 같이 노하지 않고 문지기와 같이 계율을 잘 지키며 진흙 없는 호수와 같이 맑은 그런 사람에게는 윤회가 없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말은 고요하고 행동은 고요하여 바른 지혜로 해탈하고 적정하며 그런 사람은 평안하다. 믿음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알며 인연이 끊어지고 욕망을 끊었으며 기회를 없앤 사람이야말로 최상의 사람이다.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낮은 땅에서나 높은 땅에서나 아라한이 머무는 곳은 어디든지 즐거운 땅이다.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숲도 욕망을 떠난 자는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용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8품 천품. 8번째 품은 천품입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1000마디보다 듣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 말이 낫다. 쓸데없는 개송 1000개보다 듣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 개송이 낫다. 쓸데없는 개송 100개를 외우는 것보다 듣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 개의 법구가 낫다. 혼자서 1000명을 1000번 이긴다 해도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자가 참으로 최상의 승리자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낫다. 항상 자제하며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자를 신이나 간다르바나 마라나 범천도 그런 사람의 승리를 패배로 바꿀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한 달마다 1000년 동안 1000리프로 제사를 지내도 마음을 닦은 자를 한순간 공경하는 것이 그 100년 제사보다 낫다. 어떤 사람이 숲에서 100년 동안 불을 모시고 살아도 마음을 닦은 자를 한순간 공경하는 것이 그 100년 제사보다 낫다.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공덕을 위해 공양하고 제사를 지내도 바르게 행하는 자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 모든 공양보다 낫다. 제사를 지내는 습관이 있고 늘 연장자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4가지가 증장한다. 즉 수명과 아름다움과 안락과 힘이 증장한다. 계율을 어기고 진실하지 않으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으며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지혜 없고 마음이 어지러우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지혜 있고 선정을 닦으며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으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굳게 정진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생기고 멸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생기고 멸하는 것을 보며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죽지 않는 경지를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죽지 않는 경지를 보며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최상의 법을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최상의 법을 보며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제9품 악품. 9번째 품은 악품입니다. 악행과 그 과보에 대해 경고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급히 하라. 악에서 마음을 물리쳐라. 선을 행하기를 더디하면 마음이 악을 즐기게 된다. 사람이 악을 행했으면 다시 하지 마라. 악을 바라지 마라. 악이 쌓이면 괴로움이 된다. 사람이 선을 행했으면 거듭 행하라. 선을 바라라. 선이 쌓이면 즐거움이 된다. 악한 자라도 악의 과보가 익지 않는 동안은 좋은 일을 만나지만 악의 과보가 익을 때에는 악한 일을 만난다. 선한 자라도 선의 과보가 익지 않는 동안은 악한 일을 만나지만 선의 과보가 익을 때에는 좋은 일을 만난다. 작은 악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물방울이 떨어져 물그릇이 차듯이 어리석은 자는 작은 악이라도 쌓아서 가득 찬다. 작은 선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물방울이 떨어져 물그릇이 차듯이 지혜로운 자는 작은 선이라도 쌓아서 가득 찬다. 적은 동반자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상인이 위험한 길을 피하고 목숨을 사랑하는 자가 독을 피하듯이 악을 피해야 한다. 손에 상처가 없으면 손으로 독을 잡을 수 있으니 독은 상처 없는 자를 해치지 못한다.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악이 없다. 티 없고 죄 없고 청정한 자를 누가 괴롭히면 그 고통은 바로 그 어리석은 자에게 돌아간다. 마치 바람을 거슬러 던진 세밀한 티끌이 도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어떤 자는 태 속에 들어가고 악을 행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며
행이 좋은 자는 천상에 가고 번뇌 없는 자는 열반에 든다. 공중에도 바다 한가운데도 산골 속에 들어가도 온 세상 어디에도 지은 악업에서 벗어날 곳은 없다. 공중에도 바다 한가운데도 산골 속에 들어가도 온 세상 어디에도 죽음이 이기지 못할 곳은 없다. 제10품 도장품. 10번째 품은 도장품입니다. 폭력과 해침에 대한 경계를 다룹니다.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남에게 견주어서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마라.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은 생명을 사랑한다. 자신을 남에게 견주어서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마라. 즐거움을 구하면서 즐거움을 원하는 중생들을 몽둥이로 해치는 자는 죽어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즐거움을 구하면서 즐거움을 원하는 중생들을 몽둥이로 해치지 않는 자는 죽어서 즐거움을 얻는다. 누구에게든 거칠게 말하지 마라. 말을 들은 자가 대꾸할 것이다. 성낸 말은 괴로움이고 보복의 몽둥이가 너에게 닿을 것이다. 내가 만약 깨진 종과 같이 스스로를 고요하게 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열반을 얻은 것이니 너에게서 다툼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목동이 몽둥이로 소를 꼴밭으로 몰듯이 늙음과 죽음이 중생들의 수명을 mon다. 어리석은 자가 악업을 지을 때는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우둔한 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는 불에 떨어진 듯 괴로워한다. 해하지 않는 자를 몽둥이나 손으로 해치는 자는 곧 10가지 중 하나를 당한다. 심한 고통이나 몸의 상해나 중한 병이나 마음의 창난이나 왕의 재앙이나 무서운 모함이나 친족의 파멸이나 재산의 손실이나 또는 불이 그의 집을 태우고 지혜 없는 자는 몸이 무너진 뒤 지옥에 떨어진다. 벗은 몸으로 사는 것도 긴 머리도 더러움도 단식도 흙에서 자는 것도 몸에 재를 바르는 것도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도 의심이 깨끗이 없어지지 않은 인간을 청정하게 하지 못한다. 비록 몸단장을 하고 있어도 조용하고 조복되고 확실하며 청정한 삶을 살고 모든 중생에 대해 폭력을 벌인 자야말로 바라문이요 사문이요 비구이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에 억제되어 비난을 받지 않는 자를 찾기 어려우니 마치 좋은 말이 채찍을 꺼리는 것과 같다. 좋은 말이 채찍에 감동하듯 분발하여 정진하라. 믿음과 계율과 정진과 선정과 법에 대한 관찰로서 지혜와 행이 구족하고 마음 챙김을 갖추어 이 큰 괴로움을 버려라. 치수기사는 물을 인도하고 화살 만드는 장인은 화살을 곧게 하며 목수는 나무를 다듬지만 착한 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제11품 노품. 11번째 품은 노품입니다. 늙음과 죽음의 무상함을 다룹니다. 아, 이 몸이여. 그림 그린 항아리 같고 병든 몸이여. 부서지기 쉬운 이 형상이여. 뼈가 얽혀있고 살과 피로 바른 이 몸에는 늙음과 죽음과 교만과 속임이 가득하다. 왕의 화려한 수레도 낡아가거니와 몸도 또한 늙어간다. 그러나 선한 자들의 법은 늙지 않나니 선한 자들이 선한 자들에게 말해준다. 배우지 못한 자는 소처럼 늙어간다. 그의 살은 찌지만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많은 생에 걸쳐 윤회하면서 집 짓는 자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집 짓는 자여, 너를 보았다.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내 모든 석가래는 부러지고 내 용마루는 파괴되었다. 마음이 무위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에 이르렀다. 젊어서 범행을 닦지 않고 재물을 모으지 않은 자들은 물고기 없는 연못의 늙은 황새처럼 야위어간다. 젊어서 범행을 닦지 않고 재물을 모으지 않은 자들은 낡은 활처럼 누워서 과거를 한탄한다. 제12품 자품. 12번째 품은 자품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잘 지켜라. 지혜로운 자는 세 때 중 한 때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다음에 남을 가르쳐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더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남에게 가르치는 대로 자신도 행해야 한다. 자제된 자가 남을 자제시킬 수 있으니 자신을 다스리기는 참으로 어렵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남이 어찌 의지처가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려 얻어진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이다. 자신이 지은 악은 자신에게서 생기고 자신에게서 생겨나며 자신을 해친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보석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
덩굴이 산란나무를 감듯이 계율이 극히 나쁜 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다. 원수가 원수에게 바라는 것을 자신에게 한다. 나쁜 일은 하기 쉽고 자신에게 이롭지 않지만 좋고 이로운 일은 참으로 하기 어렵다. 아라한들과 바른 삶과 바른 법에 대한 가르침을 어리석은 견해로 비방하고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는 악한 자는 카타카 나무가 열매를 맺고 말라 죽는 것과 같다. 악은 자신에 의해 행해지고 자신에 의해 더러워지며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자신에 의하고 자신에 의해 청정해진다. 청정과 부정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니 남이 남을 청정하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큰 이익이 있더라도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버리지 마라.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자신의 참된 목적에 전념하라. 제13품 세간품 13번째 품은 세간품입니다. 세상의 무상함과 바른 관찰을 다룹니다. 비열한 법을 따르지 말고 방일하게 살지 마라. 삿된 견해를 따르지 말고 세속의 번영을 늘리지 마라. 일어나라. 방일하지 마라. 선한 법을 잘 행하라. 법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편안하게 잔다. 선한 법을 잘 행하라. 악한 법을 행하지 마라. 법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편안하게 잔다. 물거품같이 덧없는 이 세상을 보라. 신기루같이 덧없는 이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자를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와서 이 세상을 보라. 색칠한 왕의 수레와 같다. 어리석은 자들은 빠져 있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집착이 없다. 전에 방일하던 자라도 나중에 방일하지 않으면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지은 악업을 선업으로 덮는 자는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이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어서 여기서 분명히 보는 자는 적다. 그물에서 벗어난 새처럼 천상에 가는 자는 적다. 백조는 태양의 길을 가고 신통력으로 허공을 간다. 지혜로운 자들은 마라와 그 군대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인도된다. 한 가지 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며 내세를 믿지 않는 자에게 못할 악은 없다. 인색한 자들은 천상에 가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보시를 찬탄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보시를 기뻐하므로 내세에서 즐거워한다. 한 번 흐르는 물을 되돌리기 어렵고 하나뿐인 인간의 삶은 사왕천에 태어나는 것보다 낫다. 제14품 불타품 14번째 품은 불타품입니다. 부처님의 위덕과 깨달음을 찬탄합니다. 승리가 원한을 낳고 패배한 자는 괴로워한다. 고요한 자는 승패를 버리고 편안하게 잔다. 탐욕과 같은 불은 없고 성냄과 같은 잡는 것은 없으며 어리석음과 같은 그물은 없고 가래와 같은 강은 없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쉬우나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쭉정이 까부르듯 날려버리지만 자신의 잘못은 속임수 많은 사기꾼이 주사 위에 나쁜 수를 감추듯 감춘다. 남의 잘못만 찾고 항상 트집을 잡는 자는 번뇌가 늘어난다. 그는 번뇌의 소멸에서 멀다. 허공에는 길이 없고 밖에는 사문이 없다. 사람들은 희론을 즐기지만 열애들은 희론이 없다. 허공에는 길이 없고 밖에는 사문이 없다. 어떤 행도 영원하지 않지만 부처들은 흔들림이 없다. 제15품 안락품 15번째 품은 안락품입니다. 참된 평안과 즐거움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증오하는 자들 가운데서 증오하지 않고 사는도다. 사람들이 증오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증오하지 않고 살고 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병든 자들 가운데서 병들지 않고 사는도다. 사람들이 병든 가운데서 우리는 병들지 않고 살고 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애쓰는 자들 가운데서 애쓰지 않고 사는도다. 사람들이 애쓰는 가운데서 우리는 애쓰지 않고 살고 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기쁨을 먹고 사나니 광음천처럼.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한 자는 괴로워한다. 고요한 자는 승패를 버리고 편안하게 잔다. 탐욕과 같은 불은 없고 성냄과 같은 잡는 것은 없으며 어리석음과 같은 그물은 없고 가래와 같은 강은 없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물이며 신뢰가 최상의 친족이고 열반이 최상의 안락이다.
독거의 맛과 고요함의 맛을 맛본 자는 근심이 없고 죄가 없나니 법의 기쁨의 맛을 마심으로 성자들을 보는 것은 좋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항상 즐겁다. 어리석은 자들을 보지 않으면 항상 즐거울 것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다니는 자는 오랫동안 슬퍼한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항상 괴로우니 원수와 함께 사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즐거우니 친족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현명하고 박식하며 계율을 지니고 성스럽고 덕이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을 따라야 한다. 달이 별들의 길을 따르듯이. 제16품 희애품. 16번째 품은 희애품입니다. 애착과 그 괴로움에 대해 다룹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방자하고 방일한 자에게는 번뇌가 늘어난다. 몸의 마음 챙김을 늘 잘 확립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을 늘 하고 마음 챙김이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번뇌가 소멸한다. 탐욕과 교만을 끊고 편견과 두 가지 극단적 견해를 버리며 다섯 번째로 의심까지 제거한 수행자는 장애 없이 나아간다. 고타마의 제자들은 늘 잘 깨어 있나니 밤낮으로 늘 부처님을 생각한다. 고타마의 제자들은 늘 잘 깨어 있나니 밤낮으로 늘 법을 생각한다. 고타마의 제자들은 늘 잘 깨어 있나니 밤낮으로 늘 승가를 생각한다. 고타마의 제자들은 늘 잘 깨어 있나니 밤낮으로 늘 몸을 생각한다. 고타마의 제자들은 늘 잘 깨어 있나니 밤낮으로 늘 자비를 즐거워한다. 고타마의 제자들은 늘 잘 깨어 있나니 밤낮으로 늘 수행을 즐거워한다. 출가는 어렵고 출가해서 즐거워하기도 어렵다. 제가 생활은 괴롭고 같지 않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괴롭다. 윤회의 나그네는 괴로움에 빠진다. 그러므로 윤회의 나그네가 되지 말고 괴로움에 빠지지 마라. 믿음이 있고 계율을 갖추고 명성이 있고 재물이 있는 자는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서 공경받는다. 선한 자들은 멀리서도 빛나니 마치 히말라야 산과 같다. 악한 자들은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으니 마치 어둠 속에서 쏘는 화살과 같다. 혼자 앉고 혼자 눕고 혼자 다니며 게으르지 않고 혼자서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숲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제17품 분노품. 17번째 품은 분노품입니다. 분노의 해로움과 그 극복에 대해 다룹니다. 분노를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모든 결박을 뛰어넘어라. 명색에 집착하지 않고 무소유인 자에게는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하기를 달리는 수레를 억제하듯 하는 자를 나는 참된 마부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만 고삐를 잡고 있을 뿐이다. 성내지 않음으로 성냄을 이기고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며 보시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한 말로 거짓말하는 자를 이겨라. 참을 말하고 성내지 말며 구하는 자에게는 적은 것이라도 주어라. 이 세 가지 일로써 신들 가운데 이를 수 있다. 해치지 않는 행을 하고 몸을 항상 절제하는 이 무해한 현자들은 불사의 경지에 이른다. 늘 깨어있고 밤낮으로 공부하며 열반에 전념하는 자들의 번뇌는 소멸한다. 아둘라여, 이것은 옛날 일이니 지금만의 일이 아니다. 잠자코 앉아있으면 비난받고 많이 말해도 비난받으며 적당히 말해도 비난받는다.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 온통 비난받기만 하거나 온통 칭찬받기만 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이 날마다 관찰해서 흠없고 지혜롭고 지와 행을 갖춘 자를 누가 비난하겠는가. 그런 자는 잠분하다 금과 같으니 신들도 칭찬하고 범천도 칭찬한다. 몸으로 하는 성냄을 조심하고 몸을 잘 절제하라. 몸의 악행을 버리고 몸으로 선행을 하라. 말로 하는 성냄을 조심하고 말을 잘 절제하라. 말의 악행을 버리고 말로 선행을 하라. 마음으로 하는 성냄을 조심하고 마음을 잘 절제하라.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마음으로 선행을 하라. 지혜로운 자들은 몸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며 마음을 절제한다. 그들은 참으로 잘 절제되어 있다. 제18품 때품. 18번째 품은 때품입니다. 마음의 더러움인 번뇌에 대해 다룹니다. 너는 이제 누런 잎사귀 같으니 죽음의 사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떠날 참인데 길에서 쓸 양식도 없다. 너를 위해 섬을 만들어라.
빨리 정진하고 지혜로워져라. 때가 없어지고 순수해지면 너는 신들의 성스러운 땅에 이르리라. 너의 목숨이 이제 다해가니 너는 죽음의 왕 앞에 다다랐다. 중간에 쉴 곳도 없는데 길에서 쓸 양식도 없다. 너를 위해 섬을 만들어라. 빨리 정진하고 지혜로워져라. 때가 없어지고 순수해지면 너는 다시 생과 노에 오지 않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조금씩 때때로 자신의 때를 불어버리기를 은장이가 은의 때를 불어버리듯 해야 한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 자체를 좀 먹듯이 자신의 행위가 악행을 하는 자를 악한 길로 이끈다. 외우지 않음이 주문의 때요 유지하지 않음이 집의 때이며 게으름이 아름다움의 때요 방일이 지키는 자의 때이다. 삿된 행실이 여인의 때요 인색함이 보시하는 자의 때이며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악한 법들이 때이다. 이런 모든 때보다 더한 때는 무명이니 이 때를 버린 자가 때 없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부끄러움이 없고 까마귀처럼 뻔뻔하며 남을 해치고 방자하고 더러운 자에게는 삶이 쉽다. 부끄러움이 있고 항상 청정함을 구하며 집착이 없고 방자하지 않으며 청정하게 살고 분별이 있는 자에게는 삶이 어렵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남의 아내에게 가고 술을 마시는 자는 바로 여기서 자신의 뿌리를 파는 것이다. 사람이여, 알아두어라. 절제하지 않는 것은 악한 법이다. 탐욕과 악한 법이 오랫동안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 보시하고 기쁨에 따라 보시한다. 그런데 남이 주는 음식과 음료에 대해 시기하는 자는 밤낮으로 선정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끊고 뿌리째 뽑아 없앤 자는 밤낮으로 선정을 얻는다. 가래보다 더 강렬하게 타는 불은 없고 집착보다 더 강한 잡는 것은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더 큰 그물은 없고 가래보다 더 큰 강은 없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쉬우나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쭉정이 까부르듯 날려버리지만 자신의 잘못은 속임수 많은 도박꾼이 불리한 주사위 눈을 감추듯 감춘다. 남의 잘못만 찾고 항상 성내는 자는 번뇌가 늘어난다. 그는 번뇌의 소멸에서 멀다. 허공에는 발자국이 없고 바깥에는 사문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희론을 즐기지만 열애들에게는 희론이 없다. 허공에는 발자국이 없고 바깥에는 사문이 없다. 어떤 행도 영원하지 않지만 부처들에게는 동요가 없다. 제19품 법주품. 19번째 품은 법주품입니다. 법의 머무름과 공정한 재판에 대해 다룹니다. 성급하게 판결한다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옳고 그름을 살펴서 판결해야 한다. 남을 성급하게 인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살펴서 법으로서 공정하게 판결하는 자, 법을 수호하고 지혜로운 그런 자를 법주라고 한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평안하고 원한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법을 지닌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적게 듣더라도 몸으로 법을 보고 법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야말로 법을 지닌 자이다. 머리가 희다고 해서 그것으로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만 많을 뿐이면 그를 늙은 바보라고 한다. 진실과 법과 무해와 절제와 자제가 있고 때가 제거되고 지혜로운 자를 장로라고 한다. 질투하고 인색하고 속이는 자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나 얼굴이 아름답다고 해서 존경받을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끊고 뿌리째 뽑아 없애고 원한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를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한다. 계율이 없고 진실하지 않은 자는 머리를 깎는다고 해서 사문이 되지 못한다.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자가 어떻게 사문이 되겠는가? 크고 작은 모든 악을 완전히 그치게 하는 자를 악을 그치게 했다 하여 사문이라고 한다. 남에게서 얻어먹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속된 법을 받드는 자는 비구가 아니다. 선악을 뛰어넘고 범행을 닦으며 신중하게 이 세상에서 행하는 자야말로 참으로 비구라고 한다. 침묵한다고 해서 어리석고 어두운 자가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저울을 들듯이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자를 성자라고 한다. 그가 양쪽 세상을 아는 까닭에 성자라고 한다. 이 세상의 중생을 해치지 않고 저 세상의 중생도 해치지 않는 자를 성자라고 한다. 모든 원한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때가 없는 자를
이 세상에서 생물을 해치지 않는 자를 바라문이라고 한다.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고 집착이 없고 걸림이 없는 자를. 제20품 도품. 20번째 품은 도품입니다. 해탈로 이끄는 길에 대해 설명합니다. 길 중에서는 팔정도가 최상이고 진리 중에서는 사성제가 최상이며 법 중에서는 무욕이 최상이고 두 발 가진 자 중에서는 눈 있는 자가 최상이다. 이것이야말로 길이니 괴로움을 멸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길을 가라. 이것이 마라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 길을 가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내가 가시를 뽑는 것을 알고 이 길을 설했다. 너희들이 애써 행해야 한다. 열애들은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이 길에 들어가 선정을 닦는 자들은 마라의 결박에서 벗어난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불방일하게 정진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일체는 괴로움이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불방일하게 정진하라. 모든 법은 무아이다. 불방일하게 정진하라. 제21품 자품. 21번째 품은 자품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참된 행복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작은 즐거움을 버린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는 원한의 얽매임에 얽혀서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방자하고 방일한 자에게는 번뇌가 늘어난다. 몸의 마음 챙김을 늘 잘 확립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을 늘 하고 마음 챙김이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번뇌가 소멸한다. 내면의 해방. 탐욕이라는 어머니와 교만이라는 아버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극단적 사고라는 두 독재자와 그들이 지배하는 욕망의 왕국과 모든 부하 감정들을 해체한 자유로운 영혼은 아무런 제약 없이 나아간다. 탐욕과 교만을 뿌리 뽑고 편견에 사로잡힌 두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마지막으로 의심이라는 맹수까지 길들인 깨어난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깨어있는 삶의 실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매 순간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유지한다. 진정한 수행자들은 늘 정신을 또렷하게 하여 일상의 모든 순간에 진리를 기억하고 실천한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명료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산다.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집착과 착각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기른다. 깨어있는 영혼들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기쁨으로 여긴다. 고타마의 제자들은 늘 잘 깨어있나니 밤낮으로 마음은 수행을 즐거워한다. 출가는 어렵고 출가해서 즐거워하기도 어렵다. 제가 생활은 괴롭고 같지 않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괴롭다. 윤회하는 나그네는 괴로움에 빠진다. 그러므로 윤회하는 나그네가 되지 말고 괴로움에 빠지지 마라. 믿음이 있고 계율을 갖추고 명성이 있고 재물이 있는 자는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서 공경받는다. 선한 자들은 멀리서도 빛나니 마치 히말라야 산과 같다. 악한 자들은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으니 마치 어둠 속에서 쏘는 화살과 같다. 혼자 앉고 혼자 눕고 혼자 다니며 게으르지 않고 혼자서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숲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제22품 지옥품. 22번째 품은 지옥품입니다. 거짓말과 악행의 과보에 대해 경고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와 지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는 모두 지옥에 간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비열한 행을 한 자로서 죽어서 저 세상에서 같아진다. 목에 누런 가사를 걸치고도 계율이 나쁘고 자제하지 않는 자는 많다. 악한 자들은 악업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진다. 계율이 없고 자제하지 않는 자는 차라리 불덩어리 같은 뜨거운 쇠덩어리를 먹는 것이 낫다. 나라의 음식을 먹고도 방일하면 괴로워한다. 방일한 자가 남의 아내를 탐내면 4가지 일을 당한다. 즉 악한 과보를 얻고 잠을 편히 자지 못하며 셋째로 비난받고 넷째로 지옥에 간다. 악한 과보가 있고 악한 길이 있으며 무서워하는 남녀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왕이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 그러므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마치 잘못 잡은 쿠사풀이 손을 베듯이 잘못된 사문의 행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 해이한 행, 더러워진 서원, 의심스러운 범행은 큰 과보가 없다.
할 일이 있으면 굳게 하라. 힘차게 정진하라. 해이한 사무는 티끌을 더욱 많이 날린다. 악업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악업은 나중에 괴롭게 한다. 선업은 하는 것이 낫다. 선업은 한 뒤에 후회하지 않는다. 변경의 성을 안팎으로 지키듯이 자기 자신을 지켜라. 순간도 놓치지 마라. 순간을 놓친 자들은 지옥에 떨어져 슬퍼한다. 부끄러워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을 부끄러워하며 삿된 견해를 받드는 중생들은 악한 길에 간다. 두려워할 일에서 두려움을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일에서 두려움을 보며 삿된 견해를 받드는 중생들은 악한 길에 간다. 잘못이 없는 곳에서 잘못을 보고 잘못이 있는 곳에서 잘못이 없다고 하며 삿된 견해를 받드는 중생들은 악한 길에 간다.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잘못 아닌 것을 잘못 아닌 것으로 알며 바른 견해를 받드는 중생들은 좋은 길에 간다. 제23품 상품 23번째 품은 상품입니다. 코끼리에 비유하여 인내와 자제를 설명합니다. 나는 전쟁터의 코끼리가 활에서 쏜 화살을 견디듯이 비방을 견디리라. 실로 많은 사람이 계율이 없으니까. 길들인 것은 모임에 데리고 가고 길들인 것은 왕이 탄다. 비방을 견디는 길들인 자가 사람 중에서 최상이다. 길들인 노새도 좋고 신드의 준마도 좋으며 쿤자라 코끼리도 좋지만 자기 자신을 길들인 자가 이보다 낫다. 이런 탈 것들로는 가지 못한 곳, 즉 길들인 자가 잘 길들인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곳에는 이런 탈 것들로는 가지 못한다. 다나팔라라는 이름의 코끼리는 사로잡혔을 때 발정하여 묶인 채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코끼리는 코끼리 숲을 그리워한다. 먹기만 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며 뒹굴고 누워있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는 여러 번 태를 받는 돼지처럼 윤회한다. 전에 이 마음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좋은 데로 가고 자기 뜻대로 했었다. 이제 나는 이 마음을 잘 억제하리니 마치 코끼리 부리는 자가 갈고리로 발정난 코끼리를 억제하듯 불방이를 즐거워하고 방이를 두려워하라. 큰 것과 작은 것의 모든 결박을 태워 없애면서 나아가라. 불방이를 즐거워하고 방이를 두려워하는 자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이 열반에 가깝다. 제24품 애욕품 24번째 품은 애욕품입니다. 탐욕과 가래의 극복에 대해 다룹니다. 사람의 가래는 손질하지 않으면 덩굴처럼 자란다. 가래가 있는 자는 숲속의 원숭이가 과일을 따라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다니듯 윤회한다. 이 세상에서 이 비열하고 달라붙는 가래에게 정복당한 자는 근심이 자라나기를 비에 젖은 비라나 풀이 잘 자라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서 정복하기 어려운 이 가래를 정복한 자에게서는 근심이 떨어져 나가기를 연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모인 자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이 좋은 말을 하노니 비라나 풀의 향긋한 뿌리를 캐듯이 가래의 뿌리를 뽑아라. 마라가 갈대를 꺾듯이 너희를 거듭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는 베어도 뿌리가 상하지 않고 견고하면 다시 자라난다. 이와 같이 가래의 잠재력이 뽑히지 않으면 이 괴로움이 거듭 일어난다. 36갈래의 가래의 강한 흐름이 쾌락으로 향하는 자에게는 사견의 생각이라는 급류가 그를 휩쓸어 간다. 흐름들은 모든 곳으로 흐르고 덩굴은 생기고 자란다. 그 덩굴이 생긴 것을 보거든 지혜로 그 뿌리를 끊어라. 중생들에게는 젖어들고 집착하는 즐거움들이 일어난다. 쾌락에 탐착하고 즐거움을 구하는 그들은 참으로 생과 노에 예속된다. 가래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그물에 걸린 토끼처럼 두려워한다. 결박과 집착에 묶인 그들은 오랫동안 거듭 괴로움을 받는다. 가래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그물에 걸린 토끼처럼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출리를 원하는 비구는 가래를 버려야 한다. 숲을 떠나 숲 없는 곳으로 가서 다시 숲으로 달려가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을 보라. 해탈했으면서도 다시 결박으로 달려간다. 지혜로운 자들은 쇠와 나무와 삼으로 만든 것을 강한 결박이라고 하지 않는다. 보석과 귀걸이와 아내와 자식에 대한 탐착을 강한 결박이라고 한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것을 강한 결박이라고 한다. 아래로 끌어당기고 늘어지며 끊기 어려운 이것을 끊고 출가하여 욕락을 버리고 집착 없이 떠돈다. 욕정에 빠진 자들은 자기가 친 거미줄에 걸린 거미처럼 가래의 흐름에 따라간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것을 끊고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집착 없이 떠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며 현재도 버려라.
존재의 저편에 이르러 마음이 모든 것에서 해탈하면 다시는 생과 노에 이르지 않는다. 사유에 의해 동요하고 가래가 맹렬하며 좋은 것만 생각하는 자는 가래가 더욱 자란다. 그는 참으로 결박을 견고하게 한다. 사유를 그치게 하기를 즐거워하고 마음 챙김으로 부정한 것을 항상 닦으며 알아차리는 자는 바로 그가 끊으리라. 그는 마라의 결박을 부수리라. 목적지에 이르고 두려움이 없으며 가래의 가시가 없고 때가 없는 자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몸이다. 가래가 없고 집착이 없으며 말의 뜻을 잘 알고 글자의 차례와 앞뒤를 아는 자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몸이니 마지막으로 몸을 가진 위대한 지혜자라고 한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법에 물들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래가 소멸하여 해탈했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하겠는가. 모든 보시 중에 법의 보시가 뛰어나고 모든 맛 중에 법의 맛이 뛰어나며 모든 즐거움 중에 법의 즐거움이 뛰어나다. 가래를 소멸한 자는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 재물은 어리석은 자를 죽이지만 저 언덕을 구하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에 대한 가래로 자기 자신을 죽이기를 남을 죽이듯 한다. 밭의 잡초는 탐욕이요 논의 잡초는 성냄이며 중생들의 잡초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므로 탐욕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은 큰 과보가 있다. 제25품 비구품 25번째 품은 비구품입니다. 수행승의 바른 자세와 수행에 대해 다룹니다. 눈을 잘 억제하고 귀를 잘 억제하며 코를 잘 억제하고 혀를 잘 억제하는 것이 좋다. 몸을 잘 억제하고 말을 잘 억제하며 마음을 잘 억제하고 모든 것을 잘 억제하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을 억제한 비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손을 억제하고 발을 억제하며 말을 억제하고 최상으로 억제하여 안으로 기뻐하고 선정에 든 혼자 있기를 만족하는 자를 비구라고 한다. 말을 절제하고 법을 잘 말하며 마음이 고요하고 뜻과 법을 잘 설명하는 비구의 말은 달다. 법 안에 머물고 법을 즐거워하며 법을 생각하고 법을 기억하는 비구는 바른 법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자신이 얻은 것을 업신 여기지 말고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남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선정을 얻지 못한다. 비구가 비록 적게 얻었어도 자신이 얻은 것을 업신 여기지 않으면 청정하게 살고 불방이란 그를 신들도 칭찬한다. 일체의 명색에 대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 자를 참으로 비구라고 한다. 자비에 머물며 부처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비구는 고요하고 행이 쉬어진 평안한 경지에 이른다. 비구여, 이 배에 물을 퍼내라. 퍼내면 배가 가볍게 갈 것이다. 탐욕과 성냄을 끊으면 열반에 이를 것이다. 5가지를 끊고 5가지를 버리며 5가지를 더 닦는 자를 5가지 집착을 건넌 자라고 한다. 비구여, 선정하라. 방일하지 마라. 마음이 용락에서 어지럽게 굴러다니지 않게 하라. 방일하여 쇠구슬을 삼키고서 불에 타면서 아 괴롭다고 탄식하지 마라. 지혜 없는 자에게는 선정이 없고 선정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선정과 지혜를 겸비한 자는 열반에 가깝다. 빈집에 들어가서 마음이 고요한 비구는 법을 바르게 봄으로써 인간을 초월한 즐거움을 얻는다. 오온의 생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마다 기쁨과 환희를 얻는다. 그것을 아는 자에게는 그것이 감로이다. 여기서 지혜로운 비구에게 이것이 먼저 할 일이다. 감관을 지키고 만족할 줄 알며 계율에 따라 절제하는 것. 착하고 청정한 벗과 사귀어라. 친절하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행하면 기쁨이 가득하여 괴로움이 끝날 것이다. 바식과 꽃이 시든 꽃잎을 떨어뜨리듯이 비구들이여 탐욕과 성냄을 떨어뜨려라. 몸이 고요하고 말이 고요하며 마음이 고요하고 선정에 잘든 비구는 세속의 미끼를 토해낸 자, 그를 고요한 자라고 한다. 스스로 자신을 꾸짖어라. 스스로 자신을 살펴라. 자신을 지키고 마음 챙김이 있는 비구는 즐겁게 지낼 것이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다. 그러므로 상인이 좋은 말을 조련하듯이 자신을 잘 조련하라. 기쁨이 가득한 비구는 부처의 가르침을 기뻐하여 고요하고 행이 쉬어진 평안한 경지에 이른다. 비구여, 비록 젊을지라도 부처의 가르침에 전념하면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듯이 이 세상을 비춘다.
제26품 바라문품. 26번째 품은 바라문품입니다. 마지막 품으로서 참된 바라문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급류를 끊고 용맹하게 나아가라. 바라문이여. 욕망을 떨쳐버려라. 바라문이여. 행들의 소멸을 알면 무의를 아는 자가 되리라. 바라문이여. 바라문이 선정과 지혜 두 법에서 저 언덕에 이르면 아는 자인 그에게서 모든 결박이 소멸한다. 저 언덕도 이 언덕도 양쪽 언덕도 없고 고뇌 없고 결박 없는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선정하고 때가 없으며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번뇌가 다하고 최상의 목적에 이른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다른 밤에 빛나며 무사는 갑옷을 입었을 때 빛나고 바라문은 선정할 때 빛난다. 그러나 부처는 밤낮으로 광명으로 빛난다. 악을 버렸으므로 바라문이라고 하고 고요하게 행함으로 사문이라고 하며 자신의 때를 떨쳐버렸으므로 출가자라고 한다. 바라문을 때리지 마라. 바라문도 성내지 마라. 바라문을 때리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있고 바라문이 성내면 더욱 부끄러움이 있다. 바라문에게는 마음이 사랑하는 것들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조금도 없다.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그칠 때마다 그만큼 괴로움이 그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짓지 않고 이 세 곳을 잘 억제한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정등각자가 설한 법을 배운 곳에서는 바라문이 불 앞에서 공양하듯이 공경해야 한다. 얽은 머리로도 종족으로도 출생으로도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 법이 있는 자, 그가 청정하고 그가 바라문이다. 어리석은 자여, 얽은 머리를 해서 무엇하며 가죽옷을 입어서 무엇하는가? 안으로는 탐욕이 우거져 있으면서 겉만 단장해서 무엇하는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넝마옷을 입고 야위고 핏줄이 드러난 자가 숲에서 홀로 선정하는 것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태생이 바라문이라고 하지 않으며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바라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집착이 있으면 범부일 뿐이다. 무소유이고 집착이 없는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모든 결박을 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집착을 뛰어넘고 얽매임이 없는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끈을 끊고 굴레를 끊으며 빗장과 함께 문설주를 끊고 깨달은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죄가 없으면서도 욕설과 매질과 결박을 견디고 인내에 힘이 있고 군대가 있는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성내지 않고 계율을 지니며 바르고 욕망이 없고 몸을 조복하고 마지막 몸을 가진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연잎에 물이 붙지 않고 겨자씨 끝에 겨자씨가 붙지 않듯이 욕락에 집착하지 않는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바로 여기서 자신의 괴로움의 소멸을 알고 짐을 내려놓고 해탈한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깊은 지혜가 있고 지혜롭고 도와 비도를 잘 아는 최상의 목적에 이른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재가자와도 사귀지 않고 출가자와도 사귀지 않으며 집이 없이 돌아다니고 욕망이 적은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 폭력을 버리고 죽이지도 않고 죽게 하지도 않는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적대하는 자들 가운데서 적대하지 않고 무기를 든 자들 가운데서 폭력을 버리며 집착하는 자들 가운데서 집착하지 않는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탐욕과 성냄과 교만과 모함이 겨자씨가 바늘 끝에서 떨어지듯 떨어진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거칠지 않고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여 그 말로 아무도 성나게 하지 않는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길든 짧든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 대한 욕망도 저 세상에 대한 욕망도 없고 욕망이 없고 해탈한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가래가 없고 의심이 없으며 불사에 이른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선악의 두 집착을 모두 뛰어넘고 근심이 없고 티끌이 없고 청정한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달처럼 때가 없고 맑고 청정하며 기쁨의 생존이 소멸한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진흙탕이고 험하고 윤회하는 이 어려운 길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선정에 들고 욕망이 없으며 의심이 없고 집착이 없어 열반한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욕망을 버리고 출가하여 욕망과 생존이 소멸한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가래를 버리고 출가하여 가래와 생존이 소멸한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인간의 결박을 버리고
천상의 결박도 뛰어넘으며 모든 결박에서 해탈한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을 버리고 청량하고 의지할 것이 없으며 온 세상의 영웅인 용감한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중생들의 죽음과 태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고 집착이 없고 선서하고 깨달은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신들이나 간다르바들이나 인간들이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앞에도 뒤에도 가운데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소유인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소중의 우두머리처럼 훌륭하고 영웅이며 큰 현자이고 승리자이며 욕망이 없고 목욕한 자이고 깨달은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전생을 알고 천상과 지옥을 보며 생의 소멸에 이르고 신통을 성취한 성자, 완성할 것을 모두 완성한 자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법구경 전체 26품 423개의 개송을 모두 마쳤습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소중한 경전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에서 시작하여 불방일과 정진, 지혜와 자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해탈에 이르기까지 수행자가 걸어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듣는 모든 분들의 일상에 지혜의 빛이 되고 고요한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법구경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옴마니 padme hum.